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망을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소망을 담는 그릇. 저는 가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란 도대체 뭘까? 교회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곧바로 뭘 떠올려요? 이 건물을 떠올려요. 그리고 이 건물을 떠올려서 이 교회를 성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해둘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이미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 장군 타이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그런 의미로 성전을 이해하면 바른 이해겠습니다만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으로 이해하는 이해는 이제는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교회들을 더럽하여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라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교회들이 더러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그 일부러 무너뜨리신 그 성전을 우리가 또다시 짓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를 성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른 이해예요. 건물로서가 아닌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해, 바른 이해입니다. 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에클레시아. 이 광장으로 아고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얼렁 제자들이 갖다가 그 단어를 갖다가 죄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를 지칭하는 말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혹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 혹은 주님의 몸 또 천국 공동체 뭐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교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 내리는 이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란 예배. 예배다. 좋은 정의 같기도 해요. 또 교회란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교회란 소망 충전소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교회란 소망 충전소. 그래서 교회는 소망의 집이에요. 소망의 집. 죄로 인해 절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소망을 찾는 곳으로, 인생의 시련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소망이 충전되는 것.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소망으로 충전되는 곳, 질병으로 낭망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소망으로 회복되는 곳, 삶에 지쳐 고통하는 사람들이 다시 삶의 소망으로 충전되는 곳.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소풍교회 이렇게 졌어요. 소망이 풍성한 교회. 소망이 풍성한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 곧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소망이 없다면 그것이 곧 저주받은 것이죠. 그래서 밀턴은 그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다고 말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소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곳이 곧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얘기죠. 우상과 귀신과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버무려져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 소망을 부어주고 하늘 소망을 채워주고 하늘 소망을 충전해주는 이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 충전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다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절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그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다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어디다가 부으실까요? 여러분, 그 소망을 어디다가 부으실까요? 소망을 받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을 받는 그릇. 그래서 오늘 제가 소망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 소망을 담아야 되잖아요.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담을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소망을 충전하고 소망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 그릇이 도대체 뭘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그릇을 용납이라고 찾았어요. 용납. 소망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용납. 오늘 본문 특별히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열방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열방이 뭡니까?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무엇으로? 소망으로 충전되기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소망으로 충전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소망이 부어진다 그래요.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낭망하던 삶이 소망으로 풍성해지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이 소망으로 빵빵해지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낭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소망으로 그렇게 채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그래야
감사와 감격이 터지는 거죠. 평강이 있고 찬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소망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 그랬어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프로스 람바노, 프로스 람바노.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 말은 한 데다 넣고 믹서기로 막 갈아가지고 섞어주는 거예요. 짬뽕 시키는 거예요. 모든 재료를 각각의 재료들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갈아가지고 그 재료가 사라져버려서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오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스 람바노. 그것을 우리말로는 용납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받으라 받으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질감이 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그릇 안에 들어가서 서로 섞여가지고 이질감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뭐라고요? 용납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성실한 우리를 주님이 받으셔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혈로 섞었어요.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섞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럴 때 우리 인생이 그럴 때 그 용납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 용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소망 공동체, 소망의 집, 그때 비로소 소망 충전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면은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아파트들이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아. 레미 안에 들어가서 그 바로 건너편 아이파크로 가려고 그러면 다시 나와가지고 돌아가야 돼. 이 프로지오로 들어갔다가 저쪽 레미 안으로 가려면 또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 삥 돌아가야 돼. 또 대림으로 갔다가 이쪽 레미 안으로 건너오려고 그래도 또 이렇게 돌아 나오고. 참 희한하죠? 안 통해. 레미안이 안 통하고 은하수가 안 통하고 프로지오가 안 통하고 아이파크가 안 통하고. 모든 아파트들이 다 열심히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 울타리를 다 허물면은 너무 자유롭게 너무 이렇게 편하게 다닐 건데 왜 그랬을까요? 도둑놈을 막으려고 그랬을까요? 도둑놈을 막으려면 높이 해가지고 철조망을 막 해놓고 틈 없이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뭐 허리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얼기설기 그렇게 담벼락을 쳐놨어요. 이 도둑놈을 막으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 참 왜 저렇게 막아놨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겠죠. 왜 막아놨는지 그들만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요, 이 울타리 치는데 전문가예요. 울타리 치는데 전문가.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다리를 먼저 놓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부터 쳐요.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먼저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딱 만나면 다리를 먼저 딱 놓나요? 아니면 울타리를 먼저 치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책상을 이렇게 하나로 붙어있는 책상에 짝꿍이랑 같이 앉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운데 선을 쫙 긋고 못 넘어오게. 바로 옆에 있는 짝꿍하고 왜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못 넘어오게 그랬나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하도 그러니까 아예 책상을 나눠놔라도 혼자씩 앉게 해놨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면 담부터 쳐요.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이에 담이 쳐집니다. 말문이 막히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 마음이 어둠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부부 사이에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도 저만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어느새 큰 울타리가 생겨버려요. 그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대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갑니다. 가정생활의 안식이 사라지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면 금세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사이로 미움이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서로 누리던 감사도 사람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신 뭐가 충만해집니까? 분노와 그저 상처와 다툼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울타리가 쳐집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울타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울타리를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울타리가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그 차이를 용납하지 못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차이 때문에 어느새 초대교회 안에는 울타리가 쳐졌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때문에 울타리가 쳐지고 배웠고 못 배웠고라는 차이 때문에 견고한 담이 생겨버렸어요. 부자고 가난하다는 차이,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차이, 어른과 아이라는 차이,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차이, 여당과 야당이라는 차이, 장애자와 비장애자라는 차이, 좀 꾸미고 사느냐 못 꾸미고 사느냐라는 차이, 좀 더 고상하게 사느냐 덜 고상하게 사느냐는 차이, 신자냐 비신자냐라는 차이, 심지어는요 눈꺼풀이 한 개냐 두 개냐라는 이 차이까지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그 차이를 용납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울타리를 만들고, 그 차이를 용납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나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대인을 일컬어서 자폐증 환자다 이렇게 보는 심리학자도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너든 나든 크기만 다를 뿐 다 그렇게 서로 이런저런 차이 때문에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바다를 버리고 어항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말이죠. 저 드넓은 들판에 있어야 될 풀과 나무들이 화분에 스스로 와서 꽂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 울타리를 누가 넘어올까봐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울타리들 속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평강과 기쁨과 평안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숨막히게, 누가 이 울타리를 건너올까봐, 이 울타리를 넘어올까봐 그렇게 속박돼가지고 살아요.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죠.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어떤 때는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울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울타리를 어떻게 허물어야 될까요? 이 울타리를 허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울타리가 너무 심해요. 같은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같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다 같이 고백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우리 예배당 안에도,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차이를 서로 용납하지 못해서,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서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울타리를 무엇으로 허물을 수 있다고요? 이 울타리를 용납으로 허무는, 이 용납이 울타리를 허무는 중요한 도구이면서 소망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평안하느뇨. 너희가 평안하느뇨.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늘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고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쌓아놨던 그 담, 세상의 그 죄인들이 쌓아놨던 그 울타리들은 그렇게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죄 때문에 생겼던 그 견고한 담, 차이를 용납하지 못해서 스스로 갇혔던 그 담 때문에 사망과 어두움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몽둥이로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방망이로 그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그 허물어진 담벼락 사이로 예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새 더럽고 악한 추악한 죄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존귀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담이 사라져 비로소, 그 담이 사라지고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그 죄의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울타리가 허물어지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비로소 소망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분이시구나.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방망이로 울타리가 허물어지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길을 보고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으나 하나님과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방망이로 허물어진 그 울타리 너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과 에이레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용납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용납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도 용납해 주셨어요. 매국노요 사기꾼이라고 따돌림 받던 세리도 용납해 주시고 주정뱅이도 받아주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받아주셨고 자기를 3번씩이나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도 용납해 주셨어요. 자기를 원수처럼 핍박하던 사울이란 청년도 받아주셨어요. 자기 손바닥에 못을 박던 로마 병정들도 용납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울타리를 허물어 보실 때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울타리를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품 안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품어 놓으시고 자기의 온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용납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몽둥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담을 헐어버리지 않으셨더라면, 자기 몸을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온 백성들을, 온 열방을 덮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도록 덕을 세우며 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용납이라고요. 그것이 용납.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담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허물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울타리를 쳐놓고서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친구와 이웃, 동료간에 아직도 헐어버리지 못한 담이 있습니까?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누군가를 만나면서 누군가의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두려움이 밀려온다면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기도하셨고 무슨 중요한 이적을 베푸실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는 주셨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좀 알면 우리도 참 좋을 텐데. 그런데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딱 한 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11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그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이제 이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오는데 이 남겨진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21절로 23절이 절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질 것인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건데, 아버지여 그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고 교회라고 이름하고 모여있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그 간곡하게 아버지께 기도하던 그 기도대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서로 분열합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누고 울타리를 치고서 서로 그렇게 분열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간절히 바라던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내팽개쳤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될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될 이유가 없다면 예수님이 그 밤에 마지막 그렇게 절절하게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아멘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허무는 것밖에 없어요. 차이를 용납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의 이질감을 그리스도의 피로 녹여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 십자가에 매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몽둥이로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두드려 패서 우리의 담벼락을 허물어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업을 좀 바꿉시다. 울타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울타리를 허무는 사람이 됩시다. 이것도 연습하고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법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 우리의 취미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몇 평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 배웠고 못 배웠다는 차이, 부자고 가난하다는 차이,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차이, 어른과 아이라는 차이,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차이, 여당과 야당이라는 차이, 장애자와 비장애자라는 차이, 좀 꾸미고 폼나게 사는 것과 못 꾸미고 덜 폼나게 사는 것 차이, 월급이 많고 적고의 차이, 학벌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 교회 먼저 오고 늦게 온 차이, 그런 차이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녹여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는 이 십자가 망치로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두들겨 부셔내십시다. 프로스 남바노, 프로스 남바노.
어항에 스스로 갇히지 말고 어항을 깨뜨리셔야 돼요. 화분에 스스로 옮기지 말고 화분을 깨뜨려야 돼요. 이질감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해요. 그럴 때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너무 속상해요.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교회라는 곳을 알기나 제대로 아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소망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해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으르렁거리고 서로 미움의 그런 불꽃을 내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으로 충전돼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서로를 보는 순간 그런 소망이 충전되지 않고 소망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울타리가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담는 그릇이 됩시다. 용납하십시다. 받아줍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용납의 그릇을 만들어서 소망을 담는 복된 인생들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